세계 제2차 대전의 전범국은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 세 나라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그들은 배상을 해야 했는데 이 나라들 가운데 독일만이 진정한 배상을 하고 피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진심 어린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도 독일은 나치에 협력한 사람이 발견되는 즉시 처벌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제국주의적 야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항복하고 사과한 것은 진정한 자기 성찰과 반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힘에 의해 단순히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복을 지금까지 수치로 여기고 있고 사과 또한 어쩔 수 없이 한 사건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된다면 언제고 다시 원대한 제국을 이루려는 제국주의적 야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잘못을 반성한다는 것은 자신의 행위를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고치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새로운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역사를 제자리로 돌릴 수도 없고 역사적 사건을 바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삶과 행위를 뉘우친 적이 없다면, 진정으로 십자가 사건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한 적이 없다면, 그가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 평생 다닌다 할지라도 나를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타락의 역사를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을 되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누구도 이 십자가 사건을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닌 위선적이고 한순간의 감정적인 회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와 그렇지 않은 회개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타락 이전의 상태로 나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 삶 속에 되찾게 만듭니다. 그때로부터 타락한 형상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 생명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며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순간적이고 감정적이고 지적인 동의에 그치는 회개는 회개 이후에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전환점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계속해서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옛 생활의 습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도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승리도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조셉 얼라이언이라는 17세기를 살았던 영국 청교도 목사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회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건 내 믿음의 고백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타나는 나의 삶의 열매에 있다는 거예요. 능력에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나 이교도였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참된 회심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옳다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었고 따라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단죄하셨고 그들을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죄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로 여기시고서 받아들이실 것이라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회심하였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고백하는데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회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보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맺어진 능력, 회심한 이후 이것으로서 회심을 판단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아는 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합니까? 아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오직 교인들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여도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좁은 문을 찾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날이란 아버지의 심판날, 주님의 재림날,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실현되는 종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사실은 함께 교회 다녔던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상당수를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대답이 무엇일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I never knew you.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절대로 너를 안 적이 없다. 너를 알았던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전에 한 번도 알았던 적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은 반드시 그날에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를 것이다 말씀하실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21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회심한 사람들은 그 삶이 변화되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그 뜻을 행치 않고 불법을 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참된 행동으로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믿음의 본질상 불법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어서 불법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입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몇 가지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경 말씀들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전엔 우리도 불법의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불법에서 벗어난 의의 종이 되었고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예전의 옛 습관대로 살아가며 불법을 계속해서 자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시는 겁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 진실로 회심한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의 중심에는 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심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새 생명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전에 그 옛생활에 속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았을 것이다 생각할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난 이후와 이전과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왜 예수 믿기 전이나 그 후에나 행동하는 것이 똑같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불법을 사하여 주셨는데 왜 적지 않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불법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몰라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지식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십자가 다 지적으로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는 그 사실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적 동의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성경적 지식, 배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해야만 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때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체험해서 아는 사람은 적다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하죠. 성령님을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파스칼의 빵세에 보면 이성과 감정에 대해서 파스칼이 논하고 있는데, 파스칼은 믿음이 감정에 속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성에 속한 것이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파스칼 같은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믿음은 감정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왜요? 이성적은 이 지식이잖아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서 체험해야 되는 존재, 그리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서도 불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조차 모르면서 교회에 다니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이상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평생 교회 다니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안 적 없다, 만나질 못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세요?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의 주님을 경험해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초요, 핵심이요, 그리고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정으로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내 마음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난 적 있나?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되죠.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어. 절대로 나는 너를 안 적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셔야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 지식으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체험해서 알아야죠. 인격적으로 만나야죠.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를 알아보시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새 생명을 얻습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도 없어요. 새 생명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아직 내 자아와 욕망과 정욕이 주님과 함께 죽지 못했다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세속에 속한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세상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옛 생활, 옛 습관 버리지 못하면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고 본질적인 신앙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능력이 없습니까? 왜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참된 안식이 없습니까? 나아가 왜 불법 가운데 살아갑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알지 못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역시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나도 너를 알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도 성품은 그대로더라. 사실일까요?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이 살아갈까요? 성품이 똑같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품 역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성품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자아와 정욕을 못 받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을 경험하는 순간 내 성품은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내 성품이 끝장난 거라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되고 내 인격이 성령의 인격으로 변화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잖아요. 성화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화의 삶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품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안 변해요? 그때로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들은 모두 성령의 성품과 인격이에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성품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순간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이 9가지 성품의 열매, 인격의 열매예요. 탱자나무에 귤 가지를 접붙이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탱자 열매가 맺힐까요? 귤 열매가 맺힐까요? 탱자 나무에 귤 가지를 접붙이면요, 귤입니다. 귤 가지는 단지 탱자 나무로부터 자양분만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맺히는 건 귤이에요. 우리 신앙이 이와 같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채 교회에 매달려 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채 믿고 있다면 내가 맺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 아니라 내 열매란 말이에요. 내 열매, 내 삶의 열매예요. 단지 우리도 은혜를 받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자양분이 돼서 내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열매를 맺는, 내 육신의 열매, 내 욕심의 열매, 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면서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왜 거룩한 삶 살지 못하며 세속적인 삶에 빠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서도 내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참된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일시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죠. 하지만 삶이 안 바뀌었다면, 내 삶에 전환점이 없다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이었죠.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나는 가지입니다. 어떤 가지예요? 귤 가지요? 무화과 나무 가지요? 아니요. 똑같은 포도나무 가지요. 접붙인 가지로는 절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한 나무 한 종류가 되고 하나가 돼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다른 종류라면, 주님과 내가 다르라면 아무리 주님께 접붙여 있어봐야 절대로 주님이라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다른 나무니까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 자신이 완전히 죽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포도나무 가지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비로소 새 생명이 시작하고, 이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기쁨, 안식,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날의 많은 교인이 이렇게 주님께 말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억울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까? 평생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믿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옥이라고요? 억울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종들도 예언합니다. 무당도 예언하고 귀신 쫓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을 섬겨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주술사들도 기적 행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사회의 불우한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섬김의 일을 합니다. 자기 재산 바쳐서 사회에 환원해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그들이 더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신과 불신과 참된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미신은 인간이 자기에게 있는 돈이나 능력 또는 재주로 신의 마음을 달래고 얼러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남들을 변하라고 하지 내가 변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신의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얻을 축복을 얻어내는 것, 이게 미신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변해요? 제사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굿하고 제사해서 결국 내가 받을 것만 받고 화를 면하고 이거예요. 그게 굿의 목적이잖아요. 하지만 참신앙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는 이 삶의 전환점, 그것이 회심이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아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날에 예수님께서 수고했다 최 목사야, 수고했다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야, 수고했다 아무개 성도야, 이렇게 우리를 알아보실까요? 주님께서 과연 그날에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안다 말씀하실까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믿느냐, 이것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 믿음을 내가 판별하겠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이루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성취하다, 애써 완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명령법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즉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란 칭의함 받은 이후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내가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할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울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혹 나를 향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에 합당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완성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언젠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올 겁니다. 그때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고난주일, 그리고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동일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룩한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그날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뿐 아니라 그 천국이 오늘 내 안에 임했잖아요. 그 생명이 임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덮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교자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있으면,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죽음이 우리를 나눠요? 고통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떨어뜨려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진실로 회심하여 구원을 얻어 내 안에 천국이 임했다면 이 천국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제부터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신앙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서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는 이 말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